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24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양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영상을 보며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실망스러운 일들만 가득하고 기대할 일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는 속도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끄시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적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맺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이블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우리가 9월 달을 맞이해서 선선함도 있고 또 이제 추석도 지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에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혹자는 11조 드리는 것이 목회자들, 교회가 살찌우기 위해서 자꾸 강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구약만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인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그 일을 계속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 11조 의미가 또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자녀됨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됨의 의무. 레위기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잘 하시잖아요.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왔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관리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이 땅의 모든 것 안에서 너희들이 소삼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징표로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입의 10개 중에서 하나는 나한테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자녀임을 그리고 내 자녀임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드리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녀의 의무로서 이 11조를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같은 말의 같은 맥락의 말씀의 의미입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 주인의 권리를 내가 인정하는 거, 이것이 11조라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 다 주께로 왔는데 그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주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고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내 자녀가 됐으면 너 이걸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가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헌신의 표시로 너희들 이것을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라 그 말입니다. 헌신에 대한 표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로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 시험으로 너희들이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깨졌다.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모두 저주를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로 딱 지목해 줍니다.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이라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말. 이게 이 11조가 복받는 통로가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을 하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부족하게 살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정말 복받고 풍성하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라. 드리고 난 다음에 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험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는가 채우지 아니하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물질을 드린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11조에 될 그런 의미를 몇 가지 지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구약에는 분명히 11조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신약에는 왜 드리느냐?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왜 드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에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율법 해석이나 율법 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핵심적으로 한마디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것도 이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근처의 뿌리,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고구마 농사 줬어요. 고구마 그 뿌리를 다 셉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 11조의 그 근본적인 정신, 그것이 정의,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믿음을 버렸다.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정의를 바로 행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후의 그것, 의와 신과 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적으로 몸만 들였다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히 계산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제 그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조 드림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라는 걸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정하여진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도 정확하게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의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 의와 신과 인의 의와 신과 다음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같이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게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에서도 신약에서 역시 11조 생활에 대한 강조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11조 드리는 자의 복이 뭘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말라기에 보게 되면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투자, 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땅에서 노력해서 얻는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 그걸 받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 두 번째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메뚜기 털을 금하여 주신다. 우리 개역에 보게 되면 황충의 해를 금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잘 보면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내 것으로 내가 착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참 묘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걸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때로는 병원비로, 어떤 때는 잃어버림으로, 무슨 어려움을 당해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녀의 복인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그 형통한 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이런 것도 전부 다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방이 복되다고 칭찬합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자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11조는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붓고자 하는 복을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 11조인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의 미혹된 말, 이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요 신약에는 없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어 천국을 가득히 채우고 황충에도 입지 아니하고 자녀의 복이 천대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되다 하고 나의 땅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져 내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고 사는,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삶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드림 11조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대는 아버지 이런 말씀에 대한 주여 혼돈을 만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일 때문에 혼돈합니다. 그러나 11조 드린다는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의 도움과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말미암아 여기 약속된 모든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청이를 금해 주시옵시고 자녀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열방이 복되다는 칭찬 듣는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삶으로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주여 일터마다 주의 넉넉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속회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은과 금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온전한 11주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11조의 문제가 11조의 드림이 물질 드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알고 이런 남은 모든 날 주님 앞에 바로 선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허락받는 그리고 땅에서 주가 모든 재난을 막아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 되면은 열매를 보면은 참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자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10월 첫 번째 날, 1일 날은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우리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 월삭입니다. 월삭 감사 예배 우리 6시에 드리게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한 달을 맡기고 우리 주의 도움받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